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소망, 복음이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붙들린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류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굿뉴스, 복음을, 이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방법을 알면 좋은데, 나쁜 소식의 심각성을 알면은 복음의 유대성,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를 알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가를 먼저 기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설교자들이 배드 뉴스,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회개의 촉구, 우리의 가련한 영적인 상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탐욕 등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반쪽짜리 복음만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익함을, 현세적인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를 손해보면은 우리는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2배, 10배의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는 등 이 현세적인 축복으로만 복음을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고국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또 성공에 물든 기독교. 여러분, 이것은 우회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인데, 마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성공의 잣대가 어느덧 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기업, 중소기업 있는 것처럼요, 교회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군림을 하였고요,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은요, 마치 실패한 사람들처럼, 낙오한 사람들처럼 보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감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세상의 성공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성공, 그 사람은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학식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분토만토 못하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걸 죽겠다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이 복음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면밀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는 사명의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고 참여할 것으로 말하고 있지, 그걸 따르면은 착한 일을 하면, 봉사를 하면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따르는 삶의 세상에 따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했던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힘들었고 오래 시간이 필요했고 고민을 많이 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 안에도, 제 마음 가운데에도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고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물과 기름처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심각성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학문에 찌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이해가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든가, 아니면 설교가 세상의 가치관에 변질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들 사람을 치유하면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이분만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인생 성공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거나 화려한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서기관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이것을 볼 때 그는 실망하고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만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쫓았을 때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마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서 즐거움도 좋고 은혜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단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 바알이잖아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 시간 이후로는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오직 내 아내, 이 여인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 서약을 합니다. 쭉 죽을 때까지. 저한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지만 주례를 하면 이런 말을 꼭 했나고 들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 아내 위에 다른 여인이 그 신랑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함께 살기에 부부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살 것인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이 한 여인만을 일평생 사랑하겠노라고 하객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것 위에는 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결코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쉬운 설교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과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결단이 없을 때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간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결단이 있는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활에 혁명에 가까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어도 바뀌어야겠죠. 예수 믿기 전에 언어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세속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모든 것에 궁극적인 동기이자 목적, 원천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나의 실패가, 내가 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실패와 내가 망하는 것조차도 선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호도합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바울의 복음 위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착한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봉사를 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너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누가 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대로 말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려서 안식일 날 휴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해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가 예수이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끝.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팔을 붙드는 겁니다. 팔을 붙드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쓸데없는 여행 갔다 온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라.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소식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 이 말씀을 들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움 자체였어요.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다음 주일에도 또 듣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다른 복음이 아닌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래도 그 듣고 싶었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열매. 여러분,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무언의 핍박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뇨?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너희들은 날마다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열매는 무엇이냐?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복음의 의미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살아요. 하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과일나무가 살아있는 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과나무는 겨우내 잘 지냈다가 때가 되면 사과를 열게 되어 있어요. 배나무는요, 살아있으면 배를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결심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자동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수료식 때 마지막으로 교회에 온 소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 8분이 이제 그 수료식을 하셨는데 최소한 그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 외형적인 것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부끄럽게 몇몇 분은요, 저의 설교와 또 저의 겸손한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겸손하다, 착하게 생겼다, 잘생겼다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요, 여기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저도 참고 참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부목사일 때는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히 대들기도 했고요, 뭐 장로님들이랑 부딪힌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있잖아요, 참게 되더라고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더라고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힘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선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이기에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 봉사, 섬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서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고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진리 위에, 참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열매가 없어서 유선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복음의 능력 위에, 그의 사랑 위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되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다음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은혜로 다 부르시겠습니다.